청자로부터 진행을 하고 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소장을 할 수가 없어. 소장 아니요. 제가 청자로 봉해졌으니까 허락해서 천부용화 정도문명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천부경수행법 이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중한 말씀 해주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정말 함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앱을 하나 잘 모르는데 앱을 하나 하고 있는 게서 원래 확인을 했는데 계산에 충북 계산에서 이제 4.3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4.0 이상 올라간 지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 지금 결국 5 이상의 지진이 우리 바로 대한민국 이 땅에도 결국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 문명의 대전환기에 와 있다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경험 때문에 4살 때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바보로 살았죠. 신체만 성장하고 정신은 저기된 상태에서 살다가 결국 10살 때 정신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물론 저를 보호하고 있던 육촌 누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냥 인연을 만나가지고 너무 나이가 많은 분하고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울다가 3일 동안 울다가 아주 실컷 자고 딱 깨어나면서 정신이 딱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방학을 지나고 나서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뭐 산수나 뭐나 그냥 바로 천재가 돼버렸어요. 그래 완전 바보가 전교 1, 2등을 드는 그런 이적이 그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친구들이. 그런데 그 과정이 깨어나면서 어떤 한 문제에 딱 그냥 생각이 딱 꼽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깨어나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10살 넘어가면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랫동안 내가 이 꿈에서나 이 현몽에서나 영체 활동이 있어가지고 못 풀던 문제들이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조원권 대표의 강의를 쭉 들은 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선인들이 딱 말씀해 놓은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제 인생사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 숭례문 불이 다 슬펐지만은 국민들이 다 국부 1호가 탔으니까 다 슬펐지만 저한테는 그냥 내가 타는 것더라고요. 제 자신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절실함이에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어쨌든 참배나야 되겠다 가지고 올라온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 49제 그리고 매주에 국민천재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국민천재. 근데 그 뒤에 어느 분들이 이것은 스님이 그냥 스님으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를 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숭례문의 불이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은 내 자신을 불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산중에 그 불이 아니었으면 저 인생에서는 제가 그 불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산중에 있든지 제가 아주 우리 조계종을 만든 스님의 시봉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상자가 아니고 시봉상자예요. 시봉상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큰 선원의 정말 선원의 그 책임을 잡고 아주 큰 절의 주지에 나중에 지금 현재 70 제가 넘었으니까 뭐 큰 스님으로 큰 대우를 받고 있겠죠. 조계종 내에서. 근데 그것을 제가 한순간에 딱 걷어찰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 49일째 되는 날 천부경을 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21일이) 지나면서 자 불교식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 기도가 통하고 안 통하고 저 자신이 알아요. 아까 우리 조 대표가 자기 뼈를 살필 수 있다. 저는 살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10살 때부터 그냥 인체를 바로 보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로 보여요. 10살 때 내가 바뀌고 난 뒤에 그렇게 보여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통에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신통에 다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 선인들이 말씀해 놓은 것들이 전부 부처님이 말씀한 것 전부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 다르면은 누가 틀리든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숭례문의 불이 저를 불러냈고 그 숭례문 불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교 기도가 안 통하니까 막 헤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져오러 가서 어릴 때는 저는 교회를 다녔고 또 조금 커서는 제가 천주교 복사까지 했고 그리고 제가 본명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서강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죠. 물론 부전공 비슷한 그 신자학생으로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학이었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그 성당에서 공부는 제 성당의 그 독서실이 제 공부방이었어요. 집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리피트를 해야 되는데 한 분한테는 리피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최재형 목사님은 묘하게 그 백두산에서 만나뵌 분이에요. 목사님 잠깐 최재형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앉아서 한번 인사하시죠. 근데 이분도 결국은 제가 보니까 천부경 때문에 만나본 분이에요. 천부경으로 인한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계룡산에 있던 신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신도 인연을 다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왜?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게 됐으니까. 평생 동안 10살 때부터 일어났던 것이 뭐 때문에 왔느냐, 세상에 뭐 때문에 왔느냐는 이 하나 때문인데 그 해답을 풀었거든요. 근데 해답의 그 도구가 그 천부경에 있다는 거죠. 도구. 그건 뭐냐면은 이 문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홍근 대표나 박종거 회장님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간 역사나 천부경에 더 공부를 하는 그런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교류가 된 거예요. 그냥 교류된 거예요. 그냥 교류가 된 겁니다. 그냥 통하게 된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백두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중간에 앉아 우리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분하고 저하고 지금 공절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성경에서 하느님의 개념과 바로 부처님의 불성의 개념과 다른 점과 합일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천부경이 있다는 겁니다. 천부경은 간단하게 해서 전부 삼처 해통, 유불선 삼처 해통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성경에 나오는 성명정의 근본의 천성, 첫 번째 절은 하늘의 성품에 제가 절하는 것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기운으로 인하는 그 생명의 기운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고 사람의 정, 바로 정으로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그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천국에 인연이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삼배를 먼저 올리고 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성명정, 바로 정기신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체험에 대한 저는 문자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자로 공부한 거는 사실은 신학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벌 만나서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천부경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답이 지금 화국의 시대에서 건국의 시대로 분명히 문명 전환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 건국의 시대로 문명 전환이 시작했는데 바로 토국을 거쳐가야 되는 이 토국의 중심을 잡는 도구, 그 기준이 바로 천부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에 닥친 큰 위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에서의 지금 지진은 이건 엄청난 신호라. 그래서 제가 앱이 깔려있을까 죄송합니다. 혹가도 한 번씩 전 세계 지진의 흐름을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진과 화산 활동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몇 개월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오늘 딱 체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바로 먼저 지진대의 흐름이 상당히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게 결국 화국의 마지막의 흐름에 거쳐가는데 문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의 흐름 속에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비가 있다는 거죠. 그 고비를 막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 천손민족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징조 예시를 한 것이 바로 숭례문의 화재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불의 심판이거든요. 하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예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인류 문명사에 성인들의 뜻과 기본적으로 흐름이 갖고 있던 우리의
그 사상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전부 뒤틀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천부경에 있는데 그 천부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게 제 책에 하나에 대한 개념을 지금 피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이 하나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자가 천부경은 잘 아시다시피 일시 무시라고 시작돼가지고 일종 무종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우리는 지금 무시무종이라고 그러죠. 그 무시무종의 개념이 여기 말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일이 개념상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인식에 대한 개념으로 자꾸 보면은 천부경의 본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부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중심에 있는 육자거든요. 그리고 천부경은 반드시 저는 묘향산의 석백에 나와 있는 이 순서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번에 여러 방향으로 천부경을 사경을 해봤는데 이 사경을 하니까 기운이 통하더라고요. 아홉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자가 중심에 서 있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육자, 이 일시무실 요 중간에 있는 자에서 저 끝에 보면 태일이 딱 나옵니다. 태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태일이란 요 두 자의 개념은 일본 민속의 어떤 그 큰 행사 때마다 이 태일이란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도 이 천부경의 흐름에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신궁이 가봤는데 가서 앞에 나와서 기도까지 했죠. 근데 이 태일이라는 여기에 개념이 딱 있더라고요. 그 태일이라는 흐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묘하게 정말 신학자 한 사람이 천부경과 법화경 바이블이라는 제가 논술을 93회 2011년도에 국학원 국민광대에서 한 150여 명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천부경과 법화경 바이블 그 내용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책을 잠깐 보시죠. 제가 중간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이란 개념을 말씀하는 과정에 천부경까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영원 불멸성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앞부분에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법화경이 영원 불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개념을 상정해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랄 것도 없는 하나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으로 하나를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를 잃어버리는 상실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조원근 대표도 옛날 고서에 있는 걸 표현한 거 보니까 그게 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게 하나라는 개념 자체를 함부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으로 개념화 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란 실상적인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
하나이면서 전체요. 전체이면서 하나인 있는 그대로의 존재. 우리 생각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무존재성으로 실상의 본체이면서 근본 존재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존재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존재함이 없는 실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자 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자 하도의 근본이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천부경의 일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예, 하나이면서 하나를 것도 없지만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모든 만물, 인간 포함해 근본 영성을 이치 따라 영원 불멸 끝없이 분화시킬 수 있으며 그 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져가지고 분화된다는 거죠. 우리 영성이 분화되어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성 속에는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본성, 불성 똑같이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자체의 영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형태로 가면은 이제 사회 집단이 될 수 있고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화. 그래서 분화시킬 수 있으며 그 이치, 그 불교에서는 다르마에 의해 세계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화세계라는 것이다. 결국 분화된 세계, 하나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성에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화되어 있다. 이치로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치로. 그러니까 다르마에 의해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르마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르마를 못 깨닫기 때문에 말로 인식으로 다르마 하면은 여기서 깨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고 조사를 깬다 하는 그 말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흐름으로 자기의 그 어떤 조건, 인식의 조건을 벗어나서 그 본체를 봐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천부경에서 이야기한 이 일이란 그 속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수행법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영성 수행법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이치에 따른 분화이므로 분신이며 이를 다른 표현으로 창조됨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논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란 존재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으로는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면서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 사이에 빛나는 강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이 중요한 말이죠. 영문으로 하면은 I am who I am. 곧 있는 그대로의 나이니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이기 때문에 하나랄 것도 없는 하나이다는 거죠. 불교에서 이와 똑같은 의미의 용어가 있으니 바로 열의 시포, 부처님을 표현한 명칭이며 부처의 공덕을 가린 10가지 치고 곧 열의 응공 정변지 명양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 가장 먼저 내는 열애가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의미여 그대로 오고 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그대로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의 존재는 지금 현재 이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속 아닌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불교의 10가지 계율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영성의 근본 뜻으로 보면 뿌리가 같은 종교인 것이다. 이걸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결국 기독교와 불교는 뿌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제가 잠깐 또 강의를 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했는데 삼위일체론, 삼신일조론 그리고 삼재 동체론 이게 똑같은 개념이다.
삼재라는 건 딱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천북에서 나오는 천지인 삼재입니다. 삼재가 동체고 삼신일려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삼위일체로 성신 성령 성자가 하나다. 일체다. 그 하나라는데 그 하나가 개념화 시키면 안 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이 혼돈이 있게 된다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신화에서 사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뿌리가 같은 종교인 것이다. 또한 하나란 존재 의미를 살펴볼 때 그 뿌리는 천부경의 일, 하나에 소급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불교를 접할 수 없는 유럽의 초기 중세 시대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독일계 신부이자 신학자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같이 필요가 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정말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묘하게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제가 뭐 신학 공부를 항상 지금 이제 하는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묘하게 이 자료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저 백두산에 가서나 천산에 기도할 때 묘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딱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까 알고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는 것이 하늘의 뜻대로 알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전혀 몰라도 제갈공명의 비법을 바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의 비법은 간단한 게요.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이 대목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떤 문제에 직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답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미리니까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지나가는 앞에 차가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던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던 차 번호가 딱 뜬단 말이에요. 차 번호 딱 뜨면 차 번호를 바로 분석을 해버리면은 바로 분석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갈공명 비법의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하늘의 뜻을 고작 수리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면한 문제의 그 앞에 미래 상황을 그대로 예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묘한 거예요. 그게 천부경 6차원 세계를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담으로 하고 저는 이 자료를 접할 때 참 묘한 신통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 자료가 들어간 거예요. 독일계 신부의 신학자 바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다음같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핵심은 첫째, 하나님은 존재이며 비존재이시다.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 아까 지금 그 표현들이 지금 옛날 우리 고서에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참정개경이나 그 앞에 삼일신고대 잠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계는 비존재이며 전체이다. 세계는 하나이며 만원이요 영원하며 시간적이다. 둘째, 하나님은 세계에 대해서 내재적이며 초월적이시다. 세계는 하나님께로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다. 셋째, 하나님과 세계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 파격적인 단도한 신학자 에크하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실제로 불교의 공관이나 일불생 법신부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에크하르트는 이단적 가르침을 터뜨린다는 행위로 킬련 종교적 편에 허브되었다. 에크하르트가 이에 불복하여 교황 요한 22세기에 직소했고 결국 그는 판결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1년 후 그는 이단으로 단죄된다. 영원성과 동시성, 연속성, 독자성은 천부경의 첫 일 하나와 끝 일 하나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은 삼일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인용을 하느냐면요. 천부경의 일 하나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세계의 모든 문제가 풀 수가 있는데 그 풀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바로 천손이라는 겁니다. 천손은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천손은 신을 낼 수 있는 민족이 천손이에요. 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고 신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신나는 민족. 신을 나게끔 신나게 하면은 이 경제 위기의 금방에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금 모아가지고 위기 넘긴 거, 그 신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을 만드는 이 정치판들이 나는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근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나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냥 마을 위에 있는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그냥 뭘 걸어놓고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옛날에 마을 앞에 있는 나무, 예? 당산나무, 예? 선왕당. 그 나무에다가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그 신이 돼버려요. 바위에다가 기도를 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에다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천진삼재가 동체로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성명정, 사람의 인정을 원활하게 하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홍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치에 대해서 이치가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이치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사실은 그 매점의 경전이 완성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상묘법연화경입니다. 실상묘법연화경에 보면은 동방에서 막 부처님들이 막 날라오는 그러한 파노라마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동방에 부처님이 날라온다. 동방 부처님이 날라와가지고 자정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다보불이에요. 다보불. 마늘 다자예요. 보물스러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그 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 경주가 붉은사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 있죠. 그 다보물이 바로 동방의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한인 당군 시절에 우리 깨달은 제사장들의 부처님 경계에 그 각자 깨달았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거죠. 어디서 그런 경계를 알았느냐. 부처님이 60대 정도 돼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천산입니다. 천산은 제가 알기로 그 한웅시대에 그 어떤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천산에 그 천산은 바로 이 백두산 쪽에 이쪽으로 쭉 오면서 기후변동으로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계속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천제를 지내러.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갔던 이유가 그 천산이 그 천제를 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저 느낌 따라 그냥 제가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전부 전생에 제사장급 출신들이랍니다. 그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천부경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부경의 경전의 이치는 그만큼 높고 높은 거예요. 불경을 뛰어넘는 게 있죠. 악명인중천질 그 한마디에 반야신경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반야신경은 공돌이를 이야기해요. 공돌이. 반야,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 그대로 있거든요. 광명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래서 나타나가지고 육에서 중심을 삼는다. 육이 뭡니까? 물이라고요. 물. 우리 물로서 그 기운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불의 신법에서, 불의 신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불의 신법이고, 문화를 갖고 펴는 게 전부 불의 신법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이죠. 그 불의 신법에서 물의 신법으로 바꿔줘야 된다.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바꿔줘야 된다. 물의 신법이 뭡니까? 끝없이 낮은 대로 임하는 마음이 물의 신법이에요. 물은 많은 것을 윤택하게 합니다. 또 보살피죠. 사람으로서 그걸 제대로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결국 홍익의 정신은 사실은 모계의 정신이에요. 바로 마고 사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제가 매년 천산을 가느냐면, 천산에 서암모전이라고 도교 사원이 있습니다. 도교산 꼭대기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옥황상제단을 모셔놨는데, 거기 이제 굴 비슷한 데서 앞에 정각을 조금 앞에 세워가지고 아주 꼭대기에 모셔놨는데, 거기 가고 보면은 옥황상제가 여성상이에요. 모성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마고 시대를 여기서도 거기서 이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홍익의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천부경을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삼일신구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성경도 봉독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한당무기에 이 유물 그림 속에 하나 깨달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저는 해보지 않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뭘 해봤느냐? 한당무기에 옛날 유물 그림 중에 토인행 있잖아요. 수행상이라 해가지고, 여성 수행상, 남성 수행상 있죠. 근데 수행상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자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조 대표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맥박을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맥박을 쥐고 있다. 맥박. 이 손목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착안했어요. 제가 왜 맥박을 쥐고 있을까? 그래서 맥박을 쥐고 있는 모습에 저기 혹시 맥박을 쥐고 천부경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모양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실제 맥박 속도로 천부경을 봉독을 계속해 봤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죠. 진동이에요. 진동. 우주 진동이 우리 인체 맥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우주 진동이. 그래서 천부경이나 삼일신구나 참정예경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제대로 하늘의 기운과 천지인 성명정의 기운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박을 쥐고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워요. 해보면은 실제 저도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맥박 속도 맞추는 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쉽지 않더라고요.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한참 이 맥박을 쥐고 그리고 소리를 내면 맥박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소리를 안 내고 이제 한참 맥박 속도는 일단 음을 속으로 그걸 하면서 맞춰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맥박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다 아시니까 앞부분만 좀 해보실래요? 딱 이 속도예요. 일시 무시 일석상금 무진본 이렇게 딱딱 매점을 해가지고 해야 그대로 딱딱 진동체에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주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 말씀도 이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돼요. 뜻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인식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내한테 권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친구도 죽었어. 죽고 난데 그 말이 계속 남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미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신학을 버리고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는데 이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숨어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에너지, 숨은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경전, 액경전이나 유교 경전과 똑같이 해답이 된다 이거죠. 문자 이전에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그 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고 제일 완벽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리랑에도 숨어 있더라고요. 아리랑에도. 결국 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천부경을 통해서 드러내서 우주 포탈을 갖다가 우리가 변경을 시켜야 된다. 포탈 에너지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잠깐 인사 말씀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천부경은 바로 차원을 다른 세계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바로 포탈을 열 수 있는 도구다는 거죠. 포탈의 의미는 알잖아요. 미래 세계를 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평행이동 그 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저희 스승인 문정영 스님께서는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과학이랑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저 나중에 양자역학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스님은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이걸 공이라고 보자. 그냥 공이라고 보자. 공 밖에서 보면은 이 공도 다르고 저 공도 다 다른 공이단 말이에요. 근데 공 안에서 보면 세상이 전부 하나의 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걸 딱 뒤집으면 한 점이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천부경의 이치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차원이 다른 세계, 3차원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게 물질을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좌표를 찍으면은 3차원 좌표가 찍히죠. 4차원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4차원은 정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죠. 시공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죠. 시공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은 시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공에 제약이 없는 것 같으면서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존재하게끔 시공의 존재를 존재하게끔 근본 세계에 있다 이거. 그게 5차원 세계죠. 오원소의 세계, 목화토금수. 여러분 잘 아시는 목화토금수의 세계. 아까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 선인들이 전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또 강의를 듣니까 나는 그걸 뭐 다른 사람들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문자로 딱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그 선인들이 다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5차원 세계죠. 6차원 세계는 그는 5차원 세계 시공을 창조하는 세계예요. 시간을 창조하는 세계. 시간이 없는 데서야 시간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물질이 없는 데서야 물질을 창조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데서 물질이 창조되는 것은 그건 낳는 거예요. 태난 서파가 낳는 것이고 창조의 세계의 근본이 육에 있습니다. 우리 물질로는 물에 있죠.
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로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물을 중심으로 사고 천수를 올리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세례도 물로 주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바로 1이 딱 붙어버리면은 바로 하나의 원소가 개입해서 육의 전부 간섭을 하게 되면 칠성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칠성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바로 호킹 박사잖아요. 호킹 박사가 결국 나중에 칠성의 기운이 실제로 107배의 북두 칠성의 기운이 인간의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렇게 논증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전부 세상이 전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불의 신법을 넘어서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의 신법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예언하신 오탁악세가 그대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오탁악세. 오탁악세가 자 제일 처음에 겁탁이거든. 겁탁, 개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불교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요소의 흐름이 흐르게 됐다는 거죠. 5가지 흐름. 겁탁이 뭡니까? 시대. 겁은 아주 영원한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럼 겁탁, 시대가 시간이 탁해졌다. 시간 개념이 탁해졌다. 시대가 탁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견탁, 견해가 탁해지면서 견해가 이념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인간들이 전부 인간 자체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늘의 법, 하늘이 우리한테 낸 인간을 내게 한 그 근본의 그 마음을 갖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해가 그냥 흩어져 가지고 탁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번뇌탁. 그러므로 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견해가 자꾸 탁해지니까 계속 옛날보다는 이 번뇌망상이 너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각 개인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번뇌가 탁하니까 겁탁했다 번뇌탁 그 중생세계가 탁해져 버렸어요. 그 짐승세계도 탁해져 버렸어요. 결국 영화에 나오던 짐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 다음에 맹탁. 생명이 탁해져요. 결국 생명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명정이 전부 탁해지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위험성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박정호 회장님이나 조홍건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천손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이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고 물의 신법으로 돌아가라 해요. 물의 신법으로 돌아가면은 양심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양심은 파자를 하면은 저는 뭐 한문을 우리 저 조홍근 대표 만큼 때 알지는 못하지만 빛내림이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빛내림이 첫 번째 내리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명된 마음이 하늘의 뜻대로 내려져 있다. 분화됐는데 하늘의 마음이 그대로 내려져 있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니 정직하게 받들고 곱게 행하라. 이것이 2009년도에 세계정신문화 대흥장이라는 그로 여러분도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은 바로 장충체육관에서 이걸 선포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일부분만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딱 앞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누리 세계 마일인 전 우주가 차만 정도 문명 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밝게 인식하고 이제야 비로소 근본 제자리로 돌아온 참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로 대기하며 바르게 기르고 교육하여 다 살리고자 하므로 홍인간 제시 이하의 정신 문화를 한 우리들 각 개인이 스스로 인격 혁명을 완성하여 그 공룡으로 성통강랑한 우리들이 하나 되어 참다고 바른 문명시대를 구축하고자 세계 정신문화 대헌장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명의 대전환이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돌아왔는데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그것은 결국 희망은 하늘에서 지금 기댈 게 아니고 결국 인간 스스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딱 풀기를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 그렇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이 천부경 정신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분들이란 말이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스스로 믿어라. 그 믿음 속에는 하늘로 분화된 자기 근본 양심의 세계에 근본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의 이치를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아직 어떤 후원이나 어떤 재물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사실은 재물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제가 백두산에서 우리 최재원 목사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바로 받았어요. 다 있는데 너희들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다 있다 그랬어요. 다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수행에 그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의 한 가지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른 큰 단체에 인연이 된 분도 있으니까 이 아까 말씀대로 천목이는 일시무시 이렇게 옆으로 나가야 에너지가 제 경험으로 맞다 하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수행이지만은 육자가 중심인데 육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게 9981로 되어 있으니까 구궁법이에요. 구궁법인데 수행하는 집단에 이걸 제가 국학원에 몇 번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는데 이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천부경의 81자를 큰 공간에 내 어떤 자리에 어떤 큰 공간이 천부경 하는 데가 있으면은 이걸 꼭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이 81자를 금으로 옥으로 하는 게 낫죠. 옥으로 해가지고 이 81자를 조각을 하고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이 한자 간격이 한 사람이 춤을 춰도 괜찮은 공간이 돼야 됩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사람을 81명을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육자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가 높은 순수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정민 우리 회장님께서 그 천부경 노래를 다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그 노래를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몇박 숫자로 몇박 속도로 천부경을 또박또박 하는 이제 이 배경음악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 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음악이 나오면서 그 자기 선자리에서 그걸 울려라 그러는데 정형된 춤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몸짓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떤 몸짓을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모으고 합장하고, 우리 민족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경배하고 이 하늘의 마음을 여기에 담겠다 하는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펼치고 홍일 베풀어주고, 그리고 끌어서 단전 끌어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장하고 태양의 길을, 이건 태양 신교에 있던 인사법이에요. 예불법인데 이건 조라스트교. 그리고 되고 베풀고 되는 거예요. 베풀고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우주의 그 기운하고 합해지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 버리고 그 행위의 그 기운에 접하는 거예요. 이걸 9명이라도 구무 이치에 서가지고 9명이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것을 하늘로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81명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낫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걸 같이 하면 환자가 납니다. 근데 굳이 어떤 모습을 어떤 표현하는, 우리가 뭐 공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조홍근 대표가 좀 회원이 좀 많아지면은 정말 그 기천모에서 한번 이걸 한번 그 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부경 수행법을 내가 맥박 속도로 봉독을 해야 되고, 천부경 이 위치에서 율교로 그 우주와 성명정을 통하는 그걸 하라. 우리가 지금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함께 우리가 언론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려야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제가 부산에서 제가 그 마더 문명 시대가 열린다, 마더 문명 싱크탱크라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문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천지 비의 문명에서 지천태 문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천태 문명. 이 지천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지천태의 의미가 뭐냐면은 개사가 어떻게 되냐면 태, 소, 왕, 대열의 길행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주 자체는 작은 것이 가고 큼이 옴으로 시대 변천이 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뒤바뀜이 있으니까 변천이 반드시 되고, 북의 사이에 양이 가고 목의 사이가 온다. 그래서 대기를 행동한다. 그리고 재정분리, 재정일치, 도인정치 문명 사이로 변동이 된다. 앞으로 천부경의 이치를 모르고 천부경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정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치 모르는, 제가 놈들은 좀 뭐하고 이치를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들 어떤 부하내동 해가지고 자기들 그냥 무리배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제가 세계정신문화 대헌장 여러분 가져가서 다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리배들이 무리하게 이게. 그러니까 무리라는 건 뭐냐? 이치가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치는 뭡니까? 이 화라는 것이 이미 우리 선조들께서 다 뒤를 다 말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대인의 경제에 들어서 모성의 깨달음이 오면은 마더 문명 시대가 도래해서 길하고 행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건 말은 분명히 여자가 꼭 나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보살피는 거예요. 홍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널리 세상을 보살핀다. 그 홍익이라는 말씀은 마고 시대부터 갖고 있던 우리의 정말 큰 지도자에 갖고 있던 하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경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그 길을 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런 자리가 오늘 제가 지금 조홍건 대표 그 강의를 들으니까요. 저거 지금 2시간씩 해가지고 한 30분 해야 될 강의를 갖다 그렇게 빨리빨리 해버리니까 내가 그 개념을 따라간다고 혼이 났어요. 그 대충 느끼겠던데, 이런 귀중한 강의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을 돌려서 그런 공간에서 이런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이제 또 타 종교인 종교를 벗어나서 이 종교적으로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지금 예언으로는 종교는 종을 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종교는 종을 치게 된다. 그 종 치는 게 뭐냐, 이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는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첫 번째 세 가지로 숙림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성복본이 돼야 된다. 바로 일로 가야 된다. 영성복본. 우리의 근본 영적인 에너지 세계가 정화되어 가지고 스스로 정화되어 가지고 복본이 돼야 된다. 그 두 번째, 영성복본되어 두 번째는 태학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태학이란 원래 백제에 있던 태학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전용을 했는데, 근본적인 학문을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죠. 근본적인 학문을 정도로 가르치는, 바른 길로 가르치는 교육의 지표가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0년 되겠네. 근데 세 번째, 환단합익으로 가야 된다. 한웅당군 시대 때는 우리가 환 시대나 당군 시대 때는 절대 화백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신라 때 있는 말인 것지만 그 자체 용어는 틀리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부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부족장들이 협의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정말 천부교로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아까 전에 그 황제를 가르치는 치우천왕 같이 그런 경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와야 이 정치가 바로 선다는 거죠. 정도로.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변경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지금 거론을 해놓고, 네, 190페이지 보면은 홍익인간 정도문명시대, 천부영화 정도문명시대 열린다. 이거는 마지막 제가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홍익인간 정도문명시대에 환 36도판 윷놀이 환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윷놀이 말씀하셨죠. 윷놀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 윷놀이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섯 육각형의 아주 기본 조직에 시작되는 거예요. 육각형 기본 조직인데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7이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는 유동적이에요. 6에서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디만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다 그러대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 지금 엉뚱하게 재물과의 흐름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험을 지금 대동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환 시스템이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인자가 한 단의 유니트가 6가지 유니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대포가 6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가지고 있던 화백 제도의 근본이에요.
각 촌락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6촌락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중앙 부족장으로 들어가고 이 부족장들이 결정적인 해인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왕권을 생성하듯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취합하는 그러한 큰 대각 깨달은 사람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벌꿀 시스템이에요. 벌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의 흐름도 육각형이에요. 눈도 육각형. 우주하고 전부 다 이치가 맞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것이 더 깊이 가다가는 우리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가 바로 AI의 문제와 바로 메타버스의 문제가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AI에 양심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조금만 발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조금 안심을 하고 있어요. 양심의 문제. 인공지능의 양심의 문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 세계는 인공지능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메타버스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체도 앞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잡고 연결하면은 바로 인체를 바로 치유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치유될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기초는 우리 천부경을 연구하는 사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실 안정이 안 되고 미친 사람들, 제가 계룡산에서 미친 사람들 6명 정도 나서줬는데 그래서 계룡산에서 유명했죠. 근데 그걸 다 팽개치고 저는 계룡산으로 숭례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민 원장도 만나고 천부경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저는 천부경 때문에 스님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가는 그 길을 저는 포기한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숭례문에 안 나왔으면 지금 아주 큰 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만한 능력도 있었고 약간은 뭐 신통도 있었으니까 우리 월천 보사님이 잘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포털 흐름을 이렇게 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리랑에 그 이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리랑에 숨어 있는 이치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이 아리아자로 쓰면은 아리아자 우리가 훈민정음에 아리아자하고 그 히어자 간머리 없는 히어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반치형이랍니까? 그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하여튼 4가지 글자를 없앴어요. 누가? 이 한글 숭상하는 사람들이 제일 참 크게 큰 사랑을 느끼는 바로 김현배 씨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글자는 조금 그래도 좀 좋은데 아래아자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을 못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표현할 때는 아래아자를 안 쓰면 안 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아리아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R이 되죠. R. 이게 돼야 R이란 표현이 되는 겁니다. R. 이게 음입니다. 자음도 되죠. 시알이죠. 합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R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립니다. 다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래아자가 뭐죠? 세상에 또 표대.
아리랑 거꾸로 해도 아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딱 옆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돌리면은 이게 5원이 됩니다. 5가지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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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이 지금 교차점, 이 교차점은 우리 김인범 우리 회장님이 이 보디만은 스님 이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두 번이 그럼 맞다고.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이치를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십자로 꺼졌지만 이게 바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교차점 피라미드. 그래서 원방각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방이잖아요. 리얼은 우리 신법의 의미로 보면, 영적의 의미로 보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알라신, 해교에서는 알라신 태양신이잖아요. 알라. 그래서 알이 세상에 나와서 펴진다. 그래서 양사방으로 사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가 바로 윷놀이 이치와 같은 겁니다. 알이랑에 이게 숨어 있다. 그 제가 시험으로 저는 반드시 체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뒷면주사로 이걸 써봤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헬자 볼 때 이렇게 기 보는 거 기를 딱 돌리니까 팍 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쫙 돌아요. 요 이치를 설 수 있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아직 기운이 안 돼서 이걸 잘 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못 설지 모른다 한 거 바로 현무경에 있는 강정산 선생이 남겨한 현무경에 있는 각 티별로 있는 부적이 있어요. 그건 알아도 설 수가 없습니다. 현무경에 나와 있으면 누구도 설 수 있을 것 같죠? 설라고 마음먹으면 기가 팍 막혀요. 그 순수 영성이 아니면 안 되는 부적. 내가 백두산을 지금 다시 한번 갔다 오면은 이걸 혹시 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정삼 선생을 대신해서 이걸 설 수 있겠구나. 그때 백두산에 기도할 때 2009년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 100년 후에 다시 온다. 그런데 도판밖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판밖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종교에 기존 종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 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언을 하고 갔는데 결국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후에 온다 했는데 왜 어디 계십니까? 왜 안 오시고 아무 힘도 주지 않느냐고 내가 하늘 대고 꿈에서가 아니에요. 백두산에 큰 죄를 지내고 난데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압니까? 이 큰 이만한 공간에 이게 사방으로 쭉 단을 차려요. 거기에 과일 24가지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반드시 잡아요. 왜? 천재를 올릴 때는 소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니까 많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내가 하늘에 대고 다 치우고 난 뒤에 사람들 다 들어가고 도와주는 사람들 다 들어가고 딱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왜 오신다 해놓고 지금 없느냐고. 그럼 대순진리에는 감정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딱 그러니까 큰 빛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빛이. 이 대목으로 제가 3일 신고를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딱 빛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다 맞박에다 글자 하나 딱 박아줘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바로 정성성자예요. 저는 그때 3.19를 청정제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자를 딱 봤는데 나는 딱 들어오기를 해석을 딱 바로 하기를 말성은변이 이룰 성자잖아요. 정성이 부족함으로 불성한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까 제가 3만에 7만에 10만에 이거 쭉 3.19 그때마다 뭐 그 가피를 쭉 적어 있자 조홍원 대표 이야기 아까 강의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게 지극하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하늘에 대고 그렇게 정성을 바쳐라 이 뜻이거든요. 그 포탈을 열 수 있는 종교적인 그거는 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신미정부 내 경험으로 신미정부 대단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법화경 사경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주기도민도 그 포탈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 포탈을. 그런데 문제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성이 부족함으로 불성한다. 이루지 못한다. 돈이 어디 있냐 하니까 돈은 이미 다 그대로 있다. 너가 정성이 부족함으로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함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할 뿐이다. 내가 안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딱 답을 줄 거예요. 나는 강정산 선생님 바로 불러냈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하도 그래서 일본을 가서 일본성에 올라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바로 불러냈어요. 왜 이렇게 전쟁에 가서 이 한일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내 고향 내가 찾아가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저도 아주 반일 감정이 엄청났던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게 쭉 설명하는데 뭐 단어 어디에 그게. 그래서 지금 1400년 전에 백제 그 멸망에 일본군이 4만 3천 명이 와가지고 일진이 만 몇천 명이 당진해서 몰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걸 회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회원. 회원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원. 회원은 가장 중요한 회원은 자기 회원입니다. 자기 회원. 자기 자신을 회원시키는데 우리가 천부경 정신으로 3일 신고 아니면 자기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같이 갑시다.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누가 미륵불이다 누가 미륵이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사랑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첫째, 사랑의 존재, 사랑의 그 이치는 첫째, 자기 존재 가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기 존재를, 가치를 확실히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 역지사지하래요. 상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을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살신성이라는 거예요. 살신성이. 존재가치, 참사랑의 조건이라고 제가 이 숭례문에서 제가 외쳤습니다. 첫 번째, 존재가치를 인식하라. 자신의. 두 번째, 역지사지하라. 세 번째, 살신성이라라. 그걸 역지사지하고 알았으면은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인을 이루어 세상을 위해서 홍익하라는 겁니다. 보살피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절 세 번 한 거고, 네 번째, 이 성인의 사랑을 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무자 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자 진자. 사랑도 없이 진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인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존재를 의식을 하지 말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예? 땅에서 생명으로 나를 기르줄 때 존재하고, 사람이 어머니부터 시작,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나를 낳아줬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사랑이 그 자체였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야만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죠. 사랑 자체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 세상으로 보여버립니다. 그건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도송을 내고 우리 스님한테 무문간의 오도송을 내고 이 경계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오도송을 냈어요.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건 여자가 어머니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이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죽으면 대신 아프면 안 되죠. 생각 안 해보신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자는 참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참 업이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아서 자기 몸보다 자기 마음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사랑이 그 참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 참사랑을 이 세상에 다 같이 함께 보살펴야 될 아주 중차된 시대에 대전환의 하국의 시대에서 건국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완성의 시대, 영화, 바로 미륵 부처님의 시대. 우리 부처님으로 이야기하면, 불교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화 정도 문명 시대가 지금 닥쳐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랑의 세상을 건설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문명 세계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